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12제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도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제자들이 5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권세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 같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경이롭게 주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순례객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가 들어야 될 호칭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내려놓고 종려나무를 거짐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팔로워라면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줄 잘 섰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권세를 잡으시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무력하게 잡히시고 처참하게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든 기대감과 모든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단번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죄수들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칼을 피해서 숨어들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가는 발걸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힘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 되게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교제하는데도 예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했을까? 큰 실망과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원하는 게 있어서 따라다녔겠죠.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서만 따라다닌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다퉜냐면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하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러면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 두 제자들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자기네들은 갖고 싶은 자리인데 왜 친인척인 것을 동원해서 이런 인사청탁을 하느냐라는 것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 출세하는 방법인데,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되는, 앉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인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인가? 그 때문에 온 심한 실패감과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큰 슬픔도 임해왔겠죠. 그리고 그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처참한 것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반역죄로 처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역자를 따르던 제자들을 어떻게 처형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급히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의 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프레임 속에 가두어 두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기 세계관 속에 닫혀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18절부터 21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이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우리는 그분 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난 지 3일째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다,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선지자이고, 그 대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일 거라는 것.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방 통치를 끝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전반부 사역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혈통이 회복될 수 있는,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대속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버리면 구원은 불가능한 거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실망스러운 거죠. 십자가는 한없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죽은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었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주어졌는데도 믿음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죠.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렀고,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이 주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 정말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천사들의 증언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가슴이 차가워져 버렸으니까, 그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드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죠. 말씀이 떨어져도 되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가슴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관계가 너무 어려워져서 가슴이 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가슴이 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해서, 너무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쏟아져서 가슴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간의 오해와 갈등 때문에 가슴이 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냉랭한 가슴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꿈과 도전이 없어서 가슴이 식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불순종하면서 식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쾌락을 놓지 못해서 식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무관심해서 가슴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된 축복은, 예수님께서는 식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식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은 가슴을 회복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식은 가슴으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의 마음을, 식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묵상할 텐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 25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게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식어진 가슴, 식어진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가? 예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왜 식었는가? 눈이 가리워졌어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가?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죠.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눈이 닫히면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식고, 눈이 열리면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 눈으로 자꾸 본다 그러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진짜 본 것처럼,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는 믿음, 예수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아집과 독선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조그만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 상식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 논리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 고집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만 놓으십시오. 이거 벗어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아집과 독선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믿음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박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박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 그럴 때 기도도 수단이 되고, 예배도 수단이 되고, 헌신도 수단이 되고, 충성도 수단이 되고, 섬김도 수단이 되고, 헌금도 수단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수고 안 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까지 하잖아요. 나는 금식까지 하잖아요. 철학까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 알아서 척척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더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박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예수를 눈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는 믿음을 원한다면 고난의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끝에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욥이 고난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 아닙니다. 욥은 잘못해서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 가운데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는데 그거는 귀로 듣는 믿음이었고,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겁니다. 돈을 끝없이 생각하면 우리는 탐욕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돈은 만족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이제는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돈은 스스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늪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소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지어서 저장을 할 만큼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쌓아둘 것이 넘치게 되었으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출이 많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거짓말입니다. 끝없이 돈을 묵상하는 인생은 탐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묵상하는 인생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머리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 눈을 어디에 빼앗기냐? 자꾸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빼앗깁니다. 블레셋 여인들을 찾아 헤매고 이스여들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결국 드릴라에까지 눈총이 가게 되고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끊임없이 탐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욕심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각을 채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예수를 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는데 제 안에서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목사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 아닌 겁니다. 우리 셀 모임에 갔는데 그 셀 가운데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닌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를 우리 안에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를 채우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를 채우고, 쑥하면 예수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보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예수께서 식어진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하시는가? 예수를 부는 논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식은 가슴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전능한 이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여인들이 빈무덤을 봤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모세 오경부터 선지자의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는 말씀일까요? 모르는 말씀일까요?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성경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이른 지가 수백 년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이 소망인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했다. 아마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원시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여인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그러면 뱀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시잖아요. 왜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첫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단의 권세를 멸한다는 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겠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6월절 어린 양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영이 이집트를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 좌우에다가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하잖아요. 거기서 보았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네가 보았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말씀이다 풀어주셨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식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누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 때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잠을 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번 주 레위기 시작합니다. 늪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는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죄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기 속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불면증을 고치는 이게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으면 더 빨리 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은 죽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끊임없이 차가운 가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는가? 예수를 볼 수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묵상해 볼게요. 33절부터 3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태어나셨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 서 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예수님을 보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다시 엠마오로 가는 대신 두려움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는 아직도 위험한 곳이거든요. 예수의 추종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왜 돌아갈까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식은 가슴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다시 뜨거움을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 살짝 곁눈질로 보세요. 그냥 쳐다보지 말고 살짝 곁눈질로 보세요. 여러분 살려줄 사람처럼 안 생겼죠? 생각해 보세요. 글로바와 이 제자가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들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다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불을 질르러 가는 거예요. 부활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하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못 믿었었는데 내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나도 못 믿는 그들에게 가서 믿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라요. 거기에 다른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못 믿었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한, 며칠 전에는 분명히 안 믿었는데, 분명히 나처럼 안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불을 질르러 갔는데 그들이 나에게 불을 질르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믿음을 뜨거워하지 못할 때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불을 질르러 갔는데 그들은 나에게 불을 질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떤 은총이 있느냐, 내 마음이 식어졌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있는 불이라도 안 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낙심하고 내 마음이 식을 때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때 다시 한번 불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공동체에 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하고는 싶은데 또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 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내딛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 가운데 불을 질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가슴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을 때 예수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식은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서울 대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예수가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셀이, 사역팀이, 우리 모든 가정이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믿음의 불을 질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불처럼 타오르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